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복음의 내용의 진리의 선포와 복음의 삶을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 쭉 되는데 그 복음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제 11장 33절부터 36절이 말합니다. 우리 앞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대하고 들으면서 나누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탁월함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3절부터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의 찬양의 마지막이 36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있구나. 정말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다. 이렇게 그 복음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라는 것이라고도 그 뒤에 내용이 12장 이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럼 이제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라고 12장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만약에 이 그러므로가 없이 만약에 12장에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헌신하는 신앙인이 된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의를 가진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러니까라가 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거 복음이 없이도 착한 일은 할 수 있고 도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져서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항하고 거역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이 나쁜 짓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이렇게 제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월삭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과 섬김의 행위들이 다 주님의 복음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므로에 의한 신앙인들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의 첫 열매가 뭐냐 하면 산 제물된 몸입니다. 산 제물은 살아있으면서 제물은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죽음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사시고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그 몸,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몸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은 도래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마인드가 이 지성이 지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산재물은 구체적으로 마인드가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력과 이해력과 분별력이 달라집니다. 지각과 생각과 분별력이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인드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에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삶이 참 다양할 텐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라는 말씀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갈등이었습니다. 먹는 자는 복음의 자유로 율법의 먹는 문제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고 헬라 문화권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같은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좀 적은데 그래도 사실은 나이 든 사람과 안 든 사람하고 그렇죠?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형식과 전통과 방법론에 따라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자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로 왜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먹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모세 율법에 보면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 있고 이런 음식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 아니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모세 율법이 이게 폐하여지는 것이냐? 그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굽이 갈라진 이런 것들이나 이런 먹을 수 없다. 또 이제 우상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이게 어쨌든 우상과 뭔가 접촉이 된 것들은 먹을 수 없다. 이런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먹지 않는 자를 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일지라도 이미 자유케 하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뭔가 복음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뭔가 꺼림칙하다. 복음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런 불편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둘 간에 이런 비판하고 심지어는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안 믿는 것을 보고 그냥 안 믿는구나, 안 먹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걸 비판하고 아니 그렇게 복음의 자유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깨끗게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하고 심지어 업신여겼다고 돼 있어요. 너무나 저런 믿음을 갖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라는 업신여김까지도 있었어요. 또 먹지 않는 자도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아니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대충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저렇게 방종하고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14장 15장에 걸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1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서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고 먼저 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받았는데 너희들이 왜 받지 못하고 비판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니네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해결자 역할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자체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무래도 그 의견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없는 의견을 내는데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사실은 이게 변화된 마인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것에 다 적용이 되죠. 너희가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마인드가 새로워졌다라면 서로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전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하는 말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 15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그냥 담당이 되지 않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심지어 믿음이 좋은 자나 작은 자나 뭐 출신이 어땠든지 모든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게 살고 싶고 나를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 입고 싶고 자연이 아름다우면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싶은 게 그게 다 뭡니까? 심지어 신앙생활도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누리도록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15장 1절에 뒤에 보세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뻐하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버리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것이죠. 아니 왜 내가 내 약점만 담당해도 지금 살기 힘든데 왜 내가 저 사람의 약점까지도 담당해가지고 안 그래도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내가 기뻐할 일들을 내가 포기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겠는가? 나의 기쁨을 과연 저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내가 빼앗겨야 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겨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대답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기쁨을 빼앗기면서까지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되는지가 3절의 이유로 나옵니다. 같이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 삶의 목적이 사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도 나오고 5절에도 보시면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사실 그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죄인 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신 것이 뭐냐면 늘 하늘 아버지와 연합되는 걸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가 되시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분리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다 누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잃어가시면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은 곧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죄인, 연약한 자, 교만한 자, 고집센 자, 어리석은 자를 다 포함하죠. 그들을 받는 것, 그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그냥 기쁘게 사랑 충만함으로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받지, 그렇게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마땅히 그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15장 7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다, 그저 되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되는 일이고 어떨 땐 정말 꼴보기가 싫잖아요. 그렇지만 너희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받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지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받는 것은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받으라고? 그러면 그 시간으로 이제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아니면 그냥 그 부당한 말을 내가 침묵하고 그냥 받는 것이 기쁨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너희의 기쁨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너희가 연약한 자를 서로 받으라고 하는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본을 행하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이게 이제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고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때가 영광을 받는 때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너무나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것인데, 그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욕구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근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근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바울도 나도 똑같다. 왜 나라고 고생하고 환난 받고 싶냐? 굶주리고 싶지 않다. 근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연약한 자를 받아들인 것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11장 마지막에 세세토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너희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그리스도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사실은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더 이 땅에서 기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한 자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아들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이 들리시며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사실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셨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슬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아들은 영광을 받고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해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인 성도는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받았다는 그 우리를 가장 기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잃어버렸던,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기쁨을 스스로 잃어버리기로 결정한 그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 내가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해서 하는 기쁨은 없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나에게 준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다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을 무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그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 진리와 그 영원한 신실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라고 했을 때 바울은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9절에도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을 왜 구원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믿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은 내 기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받는 것 자체는 바울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도 아세요.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된다.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족이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세요. 야,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고 분열된 이곳이 하나가 됐구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죠. 그래서 또 칭찬하세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도 칭찬하시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14장에도 계속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꼭 말하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경고와 책망을 받을지를 주의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반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형제를 연약한 자 사실은 좀 꼴보기 싫고 왜 저래 정말 이해 안 가네 그런 자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요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연약한 자를 담당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대 앞에서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이고 반대는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얻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그냥 우리가 찾아 누리는 사소한 세상의 기쁨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분리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은 그걸 매우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일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제들을 약하다고 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긴 거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함께 제가 기도하고 각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하고 우리 선미자매와 좀 환우들을 위해서 좀 각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또 가족들 안에 또 어떤 하나님 안에서 좀 받아야 될 관계 안에 참 어려운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약한 자를 담당하고 특히 그 약함까지도 담당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또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서 하나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실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요통 충만하심이 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